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총명한 자는 자는 그 그 짐승의 짐승의 수를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13장 전반부에서 전반부죠. 오늘 이제 후반부고 세상의 권세를 이용해서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세상의 그 권세, 그 모습은 7머리를 가진 짐승이 용이 올라왔고 거기에는 10개의 멜루간을 쓰고 10개의 뿔이 나 있었습니다. 10개의 뿔이 나서 정말 이 짐승과의 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길 수 있을까? 근데 끝내 승리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교회가 할 것은 끝까지 이기는 것이, 주님의 이기는 방법은 예수의 보혈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서 이것이 이길 수 있다라고 했어요. 나보러 나가서 마귀하고 싸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마귀에게 그 영향을 받은 그런 권세와 힘과 능력 앞에 싸우라고 하면 난 싸울 힘이 없죠. 근데 싸울 수 있는 힘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고 예수의 보혈을 붙드는 거라고 하니까 할만하죠? 네, 할만합니다. 그렇게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가 막 그냥 뭐 물을 뿜어내면서 아무튼 성도들을 온갖 어려움에서 다 잡아뜨리려고 했는데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나가지고 이제 모래 위에 전면전을 펼치려고 탁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전면전이죠. 그 전면전 가운데 딱 등장하는 마귀의 무기가 나옵니다. 음악이 깔릴 것 같아요. 네 하면서 11절 말씀에 BGM이 깔리면서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와, 센 놈이 나올 줄 알았더니 센 놈이 안 나왔어요. 어린 양처럼 생겼어요. 어린 양이 아닙니다. 어린 양처럼 생긴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린 시절 드래곤볼을 좋아했습니다. 드래곤볼이라고 아세요? 잘 모르시죠? 이 만화가 있는데 이건 계속 손오공이 싸우는 그 적이요. 이건 만화니까 가능한 얘기이기는 하겠지만 계속 말도 안 되겠어요. 말도 안 되게. 계속 센 놈하고 싸워서 이겨요. 그런데 이 센 놈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막 우락부락하고 근육도 어마어마하고 뭐 지구를 파괴할 정도로 센데 다음 적이 딱 등장했는데 어린애예요. 이렇게 뒷짐을 딱 지고 나고 어린애가 말도 되게 귀엽게 얘기하고. 여러분 이거 어린애라고 얕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만화 그럼 재미가 없어지죠? 어마어마하게 센 녀석이겠죠?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센 사람이에요. 이 두 번째 짐승, 여러분 약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엔 다 갖다 때려 넣었습니다. 마귀의 모든 능력을. 자, 중요한 게 어린 양처럼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는 예수님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성스럽고 거룩하게 만들어놨어요. 속이는 겁니다. 카피 버전이에요. 5장 6절에 예수님을 죽임당한 것과 같은 어린 양이 7뿔과 7눈이 있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무기는 바로 그 양과 비슷한 카피 버전이라는 거에 있어요.
우리가 5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카피 버전과 잘 바꿔서 잘 보셔야 돼요. 5장 6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했던 바로 그 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잘 믿고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단들한테 얘기하면 안 믿겨. 씨도 안 믿겨요. 자, 이제 카피 버전으로 와보세요. 카피 버전은 어린 양인데요. 뿔도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자,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두 뿔을 어디서부터 비유를 들어서 올까요? 바로 스가랴서에서 나왔던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는 그 빛을 이루는 그거로 가지고 오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말씀들 속에서 얼마든지 영적으로 미혹할 수 있는 존재예요. 자, 그 미혹하는 존재가 이제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이미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죽게 되었던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생긴 상처.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안 나타나겠지만 영적인 상처죠. 영적인 상처. 이 미혹하는 짐승은 황제의 권세를 모두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땅과 땅 사이에 사는 이 사람들, 오직 먹고 사는 거 이런 것들만 신경 쓰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게 경배하듯이 다시 그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얘기입니다. 결국엔 그리스도의 승리로 이것이 이제 십자가가 세워지고 나서 모든 교회들이 황제의 모든 핍박 속에서도 복음이 끝없이 전파가 됐어요. 초대교회를 보니까. 와,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랬는데 다시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이기기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가 더 강화되어진 거예요. 아니요. 이거 아멘할 일이 아니에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교회가 더 강화되어져서 거기에서 어린 양처럼 귀하고 성스러운 자를 통하여 다시 황제에게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놀랍죠? 야, 무섭습니다. 이 짐승은 굉장히 유해 보여요. 그러나 그 목소리는 용과 같다 했어요. 물론 우리가 목소리를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소리가 마귀의 소리라 얘기해요. 마귀의 소리. 자, 이런 존재는요, 지금까지 많이 등장했습니다. 사실 이거를 뭐 누가 누구고 설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거는 교회의 마지막 때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앞에 강력한 권세, 그 권세를 십자가와 거룩한 말씀으로 이겨냈어도 다시 또 등장하는 미혹해 하는 이 영이 등장할 겁니다. 계속 등장할 거예요. 자, 13절에 보니까 이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한다고 돼 있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할 것이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한 사람은 엘리야죠. 근데 이 이적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짐승이 할 수 있게 돼요. 14절에 그 출처가 나가 있어요. 출처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짐승 앞에서 힘을 받았어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존재는요, 짐승 앞에서 그 이적의 힘을 받았어요. 이 존재는요, 이 영적 존재는 짐승으로부터 사명과 영감을 얻어요. 그래서 다음의 계획과 놀라운 그 자기들의 그런 어떤 미혹하게 하는 이 일들과 모든 그리스도인을 죽이고자 하는 그 계획들로 넉넉히 갈 수 있는 힘을 이 짐승으로부터 얻게 돼요. 소위 권세로부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권세로부터 이 지식과 사명을 얻게 돼. 근데 이에 반대로 주의 백성은 어디서부터 힘을 얻습니까? 거룩한 주의 하나님 앞에서 이 힘을 얻고 사명과 또 그리고 소명을 얻게 되죠. 자, 계시록 1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들은 이 땅에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 앞에 서 있으니. 누가 주 앞에 서 있을까? 당연히 증인, 두 증인, 교회를 말하죠. 교회. 주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된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저거 뭐님가 아닌 것 같은데,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이런 현상과 이런 기류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자, 그리고 우상을 세우게 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데 이게 바로 엄청난 반격입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을 구별해낸 거죠. 황제 숭배, 또 영국에서 국왕에게 숭배하는 것, 모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배경에는 교회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 신사 참배하게 된 것도 교회가 뒤에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마귀의 역사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참된 주님의 백성은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실 초대교회 때에도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카이저 시저의 숭배 사상은 이미 AD 3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걸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게 만든 사건이 계속 있지만 그것이 더 강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로 흘러가요. 더 이상 로마가 지역을 확장시키고 할 것도 없어. 더 내부적으로 더 어려움과 더 내부적인 공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황제 숭배가 더 강화되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죠. 자기가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살기가 힘들어. 근데 살기가 힘들어도 주님 앞에 서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살기 힘들다고 그 우상 숭배 앞에 서게 되면 너의 이마에는 무엇이 새겨진다는 얘기입니까? 짐승의 숫자가 서진다 이거예요. 자, 이 짐승의 숫자가 지금까지 난리도 아닙니다. 자료를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의 2000년 역사에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인물과 어떤 특정 사건으로 자꾸 결부시키려고 하면 이런 수치스러운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개혁교회 시대에는 로마 교황이 666이다. 또 이렇게 또 숫자로 풀어내가지고 그거 거기다 갖다 붙이려고 하고, 또 로마 교황에서는 루터가 또 666이다. 또 나중에 우리 현대로 와가지고 1990년대로 와서는 바코드가 666이다. 돼지고기가처럼 666이 사람 써있고, 지금은 또 베리칩인지 팔에다 갖다 묻힌다고 그거 넣으면 다 천국 못 간다고 난리가 났어. 야, 그거 공부하고 있을 시간에 성경 말씀 한 번 더 보시지. 여러분, 666은 왜 이것을 666 막 그 갖다가 어떤 거에다 끼면 안 되냐면은 그 다음 장 14장에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 14만 4천과 이 666을 받은 짐승의 숫자를 서로 비교하고 있잖아요. 13장 끝나고 14장에서 바로 시작돼요.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와 하나님의 인침을 안 받은 자에게는 짐승의 숫자가 있다라는 이 비교인데, 그걸 그저 그냥 지혜로운 자는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걸 찾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지혜로운 자는 이 짐승의 수를 보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도대체 그 어린 양처럼 보이는 그 나쁜 존재가 누군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니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데 성도들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것이 안타까운 얘기예요. 여러분,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자, 16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에서는 숫자는 거의 상징적인 숫자예요. 7뿔이 달리고 7눈이 달렸다는 거 완전하신 하나님의 케어링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며 하나님이 다 주의 인침받은 자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위해서 7자라는 숫자가 필요한 거지, 진짜로 뿔이 7개 다 이렇게 달려있는지 안 달려있는지 그걸 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4만 4천도 마찬가지고 12 곱하기 만을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또 무슨 14만 4천 명의 성도가 차야지 종말이 오네, 그러지 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 666은 역시 상징적인 숫자로서 7이라는 완전수보다 못하죠. 이건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단은 끝까지 하나님을 흉내내고 끝까지 그 권세를 가지고 카피를 하지만 모자라죠.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해요. 그 불완전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책들과 또 많은 성경의 강해와 또 이런 그 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읽을 수 있길 바라요. 이 세상이 왜 불완전한지,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그 많은 권세와 힘과 능력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닥칠 때 오히려 내가 매매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초대교회 때처럼 내가 피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나는 광야로 피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오히려 완전함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혜를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로. 교회가 지는 것 같이 보여요. 더욱더 깨어서 교회를 바라보면 이게 이대로 가도 될까 할 정도로 심각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힘이 나요. 내가 더욱더 사명을 감당해야 됐다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인침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바 되었고, 그 이유는 거룩한 증인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있는 악한 존재를 쓸어내고 이기고 담대히 싸우며 나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